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살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복되게 화답하며 그 말씀의 복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나라는 옛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는 담아낼 수 없기에 주님께서 새 부대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의 삶의 방식,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들은 절대로 죄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죄인들과 낯선 나그네가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찬송가 436장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 3절을 보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도 원수도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새 부대로 준비되었는지, 우리 각자의 삶이 그렇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바뀌었는지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저희 교회 공동체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낼 만한 새로운 그런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옛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없고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낼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는 먹는 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안식일과 관련된 일로 이 말씀이 새롭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시다가 있었던 일, 그것이 하나이고요. 다른 하나는 다시 같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이 모두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은 모두 6일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과연 안식, 쉼이 필요하신가? 하나님께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2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7일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이 아니죠. 예. 앞선 6일처럼 무엇인가를 어떤 의미에서 창조하신 날이 제7일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안식을 만드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삶은 일만 하다 끝나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일만 하다 인생을 마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목적으로 하고 안식이 그 정점에 있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망하는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안식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이고 안식을 그 최정점에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삶에는 안식이 없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쉼이 없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먼저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담에게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의 삶은 안식이 없는, 한마디로 쉼이 없는 지치고 피곤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말할 겁니다. 이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두 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다른 한 곳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계명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양 계명,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이 계명들 사이에 제4계명이 뭔지 아시죠? 네, 오늘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이죠. 예,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보면 이 안식일 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각각 나오는데 그 안식일 계명 제4계명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안식일 계명이 유독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길어요. 유독 안식일 계명이 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 그리고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1절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을 해야 하는 이유를 뭐와 관련해서 설명하냐면 창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셨으니 그날을 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쁨 속에서 쉬시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으니 그 복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와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으로 가서 12절로 15절을 살펴보면 안식에 대한 설명과 이유가 좀 다릅니다. 15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5절을 보면 안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사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 애굽에 압제하여서 쉼없이 일만 해야 했던 너희들은 내가 이제 구원하여 내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으니 쉬라. 우리가 이 안식일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날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쉬어야 하는 날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에 읽어봤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까지 이 안식일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사건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구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요. 불행히도 이 두 나라가 각각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포로기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무차별 모욕을 당하는 70년의 이 포로기에 시간을 보내야 했는가? 그런 반성이 있었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의미에서 반성과 성찰이 유대인 공동체에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70년 동안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수모를 당해야 했는가 하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을 통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였습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을 드러났다 한다는 건 무슨 일이죠? 일을 했다는 거죠. 장사를 하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궁전을 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심지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안식일을 더럽게 하는 자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가 그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 죽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의 이러한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성과 성찰이 유대 공동체에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후에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 된 것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일이든지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안식일을 지키게 했어요.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경찰이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고 규례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울타리라는 의미의 할라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번역된 그런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한 그 울타리를 아주 열심히 쳤어요. 많은 규정들, 규례들을 아주 철저하게 꼼꼼하게 300개가 넘는 그런 규정들을 달아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장로의 유전, 그 전통을 가진 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따뜻이 물어요. 저희들이, 즉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는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되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그런 전례가 있는데 왜 내가 못하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내가 못하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고발을 당했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추수를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으로 두 가지 질문을 앞서서 하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 의도가 있으십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즉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말씀할 권세,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2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새로운 자유, 행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못 지켜주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권세, 권위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율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들이 말하는 장로의 유전, 할라카에 의하면 그것은 율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의미론적인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갈 때는 주님이 하신 행동은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맞는 겁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안식일에 몸 아픈 자를 치료하는 이 주님의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시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사랑의 실천이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낫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장 1절로 6절에서도 역시 안식일 문제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서 한 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날이 마침 또 안식일이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과연 예수께서 그 자를 고쳐주실 것인가?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그 고발거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회당 안에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픈 자를 보면 함께 아파하고, 슬픈 자를 만나면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아닌가를 지켜보면서 고발할 틈만 찾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만 자신들의 교리,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만 급급했어요. 아픈 사람조차도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하게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주 악한 거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할지라도 양이 우물에 빠지면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손 마른 자, 손에 병이 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왜 금지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긋나는 무엇인가를 따지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아마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일을 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동을 좀 쉬는 것, 내가 안 하는 것, 뭔가를 안 하는 게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안식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안식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안식을 위해서 단순히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안식을 위해서, 이웃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의미이고, 나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이웃으로 하여금 그 안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질병으로, 배고픔으로 삶의 안식과 쉼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먹을 것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되게 안식일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을 완성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날이 또 공교롭게 안식일이었어요. 역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에도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이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안식과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참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나가 곧바로 헤롯 땅 사람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한 안식일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어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안식일에도 이들은 뭘 쉬지 않고 있어요? 분노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분노를 쉬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 과연 옳습니까? 안식일인데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분노는 안식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이들의 안식일 개념이 얼마나 위선되고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고 깨트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육체도 쉬어야 하지만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미움도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안식을 이 땅에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안식은 단지 쉼을 갖는 것,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쉴 뿐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웃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일하는 날, 이웃의 안식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수고하는 날, 그런 날이 안식일이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일 친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일날 봉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를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안식에, 주님의 이 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는 쉬는 겁니까? 일하는 겁니까?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안식일을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임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안식일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율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안식일의 의미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모든 일을 중단함으로 내 생명과 내 생명이 내 힘과 내 노력에 달려지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죠.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주님, 나의 생명은 나의 힘과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고치시고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드러내는 날, 이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적용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가 예전에 자주 들여다봤던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책을 너무나 사랑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헌법을 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예배 모범 제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예배 모범 제1장 주일을 지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헌법의 말씀이 오늘날 주일, 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에는 위급한 일 밖에는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그날이 마땅히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함께 이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의 의미를 회복하고 그 안식 가운데 참된 쉼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위에 주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위로를 맛보며 마음의 평안을 맛보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을 주께서 일궈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주셔서 마음의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으로 하늘 위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오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